시편 1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표제어에 보시면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죠. 기도시입니다. 표제어에 기도라고 되어 있는 시가 5편 있습니다. 오늘 시편 17편, 그리고 시편 86편, 시편 142편은 다윗이 쓴 기도시이고요.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기도시입니다. 그리고 시편 102편은 저자 미상의 기도시입니다. 이렇게 5편이 기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7편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를 좀 배우려고 합니다. 3단락으로 나누어서 다윗의 기도의 특징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윗은 의인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본문 1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을 보세요. 의의 호소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다윗은 평소에 의롭게 살았습니다.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본문 3절에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삶은 의롭고 진실하고 흠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윗의 삶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진실하고 흠 없이 살기를 원했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평가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다윗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본문 2절과 3절을 좀 자세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분, 하나님은 공평하게 살피시는 분,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분,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 심지어 밤중에도 찾아와서 다윗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믿었어요. 자, 여기 밤에 찾아와서 감찰하신다, 이 표현을 여러분이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주로 낮에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좀 바르게 살려고 그래도 노력을 해요. 그런데 밤에는 사람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삶이 흐트러집니다. 그냥 함부로 살아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남이 보지 않을 때, 어두울 때, 은밀할 때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보다는 밤에 죄를 범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가 밤문화가 참 발달이 됐어요. 너무 밤문화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밤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게 바로 우리를 하여금 죄짓도록 유혹하고 그 밤문화의 배후에는 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죄지을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다윗은 밤에도 범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밤낮 가리지 않고 다윗을 감찰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평소에 의롭게 살았고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도 흠 없이 살았어요.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의인의 기도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은 울부짖으며 기도한다 그랬어요. 울부짖을 정도로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아주 진실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어떤 사람일까요? 초대교회 그 시대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무릎이었습니다. 낙타무릎 같았다, 그런 의미예요. 그가 얼마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는지요. 그의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옹이가 베어가지고 딱딱해졌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의롭게 사는 자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그는 참 선한 왕이었어요.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죽는 거예요. 요행수 바라보면 안 돼요. 죽을 병, 정말 죽는 병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죽을 병을 붙잡고 얼굴을 벽으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며 기도를 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이사야 38장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는 평소에 다윗처럼 의롭게 진실하게 흠없이 그렇게 살아왔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의 눈물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형을, 그렇죠, 죽음을 선언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그의 생명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포로였지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요. 메대 다리오 왕 때, 메대 나라 다리오 왕 때 그가 총리가 됩니다. 그 시대 총리가 3명이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죠. 그러니 아주 탁월해요. 3명의 총리 가운데서도 훨씬 두각을 나타내게 돼요. 그러니 다른 2명의 총리가 시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좀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니엘 뒷조사를 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니엘서 6장 4절,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아무 허물도 없고 아무 그릇됨도 없었다는 겁니다. 흠없이 살았어요. 우리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랬는데 다 털면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 털어도 흠없는 삶을 살았더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거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다니엘의 그 기도는 의인의 기도,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의인의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다윗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본문 6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기도, 의인의 기도였고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다윗,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어요. 심지어 밤낮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감찰하신다는 믿음까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흠없이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의인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가 기도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만 그는 기도할 때 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믿음의 기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 다음 날 제자들이 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모두가 깜짝 놀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믿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두 가지 믿음을 강조하시는데요. 하나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게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얼마든지 그 나무 뿌리채 마르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전능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뿌리채 말라버린 그 무화과나무를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의심을 경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의심하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의심이라는 것은 신앙의 최고의 적이에요. 의심이라는 것은 기도 응답의 최고의 적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제자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비유 하나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비유가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있고 그 마을에 과부가 있어요. 원한 맺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그 원한을 풀 수 있는 길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가서 끊임없이 눈물로 호소해요. 이 불의한 재판장은 처음에 들어주지 않아요. 뭔가 뇌물을 좀 갖다 준다면 좀 귀를 기울일까? 그 아무것도 없이 눈물로만 호소하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와서 그렇게 눈물로 호소해요. 나중에 이 재판장이 귀찮아요. 이 과부의 그 눈물 어린 호소 너무 귀찮으니까 들어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결론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끝부분에 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재림할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재림이 임박한 때를 살고 있는데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삶에 기도가 있으신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가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좀 한번 고려해 봐야 돼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으로 기도는 해요. 응답을 의심한다면 그 사람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야고보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본문 9절에서 12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악인들이 있고 원수들이 있어요. 자, 악인들은 다윗을 자꾸 압제해요. 원수들은 다윗을 압제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해요. 이 악인들과 원수들이 마치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호시탐탐 다윗을 삼키기 위해서 노리고 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기 상황이에요.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본문 7절을 보세요.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라고 표현했어요. 자, 죽게 피한다.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요,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믿음으로 지금 기도해요. 응답을 확신하고 어떤 응답 받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다윗이 세 가지 응답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기이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해요. 두 번째,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그렇게 지켜주실 거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지금부터 50여 년 전 1967년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제3중동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아랍 진영과의 전쟁이에요. 그 전쟁이 6일 동안 벌어져서 6일 전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전쟁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만든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전쟁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특이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을 수행하는 장군의 이름이 모세 다얀입니다. 모세 다얀은 아랍 진영과의 전쟁을 앞두고 참모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참모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고 6일 만에 대승을 거두게 돼요.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긴 것은 그들의 전략, 그들의 군사력, 그들의 지혜, 그들의 용맹, 이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기도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의 기도는 소망의 기도입니다. 그는 소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소원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을까요? 물론 그가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요. 그 문제는 뭘까요? 악인들이 압제를 해요. 원수들이 다윗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죠. 그의 소원이 바로 그거예요. 악인들의 압제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원수들의 생명 위협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기도의 소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그가 소원한 바예요. 그러나 그가 기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소원하고 소망한 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요. 자, 다윗의 소원과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 전에 이 악인들, 원수들의 소원과 소망이 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대조를 좀 해보자는 겁니다. 악인들과 원수들의 소원과 소망은 뭘까요? 여러분 본문 14절을 보세요. 그들의 소원과 소망은 세 가지로 정리가 돼요. 첫째, 그들은 재물로 배를 채우기를 원해요. 두 번째, 자녀들로 만족하기를 원해요. 세 번째,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주기를 원해요. 재물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성공한 것, 거기에 만족하며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유산을 물려주고 싶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악인들과 원수들의, 곧 세상 사람들의 소원과 소망은 뭘까요? 재물에 있어요. 잘 살고, 잘 먹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많이 물려주고, 대대로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소원과 그런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세속적이죠? 세상 사람들의 소원과 소망이 다 이 범주에 들어가요.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가 뭘 소망하고 뭘 소원하고 있을까요? 본문 15절을 보세요. 이런 본문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악인들처럼 원수들처럼 물질을 소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만 소망했어요. 하나님만 구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그가 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가 평소에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흠없이 살았던 것도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얼굴 뵙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그중에 5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할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 깬다는 표현이 있죠. 깬다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그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잠에서 깬다, 그런 의미예요. 다윗은 아침에 눈 뜨면,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그는 오로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소원했어요. 깨든 자든 우리의 소원은 오직 하나님. 아멘. 여기 깬다 이 표현은요, 죽음의 잠에서 깬다, 그런 의미도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요. 부활이죠. 부활해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뵈는 것, 다윗이 소망해요. 사나 죽으나 그의 소원은 오직 하나님, 천국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될 소중한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소원했고 소망했던 것, 오직 하나님만 소원했고 오직 천국만 소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을 복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복된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물질의 복도 많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명예와 권세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된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특이하게 주신 게 있어요.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물질을 주신 것도 아니고 명예를 주신 것도 아니고 권세를 주신 것도 아니고 자녀를 주신 것도 아니고 땅 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은 뭘까요?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다윗은 이것을 알아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는 기도로, 물론 당면한 문제인 악인들의 압제에서 구원받는 것, 원수들의 생명 위협에서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그가 궁극적으로 소원하고 소망했던 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천국만을 소망하는 거였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것을 가리켜서 산소망이라고 표현했어요. 소망도 살아있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땅의 삶을 우리가 끝내면 우리가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친히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17편은 다윗의 시, 기도시입니다. 압제를 당하는 상황,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그런 위기 속에서 다윗이 드린 기도시입니다. 그의 기도시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의인의 기도였어요. 그는 의롭고 진실하고 흠없이 살았어요. 그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은 밤낮 가리지 않고 다윗을 찾아오셔서 감찰하셔요.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소망의 기도예요. 물론 당면 문제인 악인의 압제로부터 구원받고 원수들의 생명위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궁극적으로 소원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가 궁극적으로 소망했던 것은 천국이에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있는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가 있는지요?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우리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 소망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